New Testament, Matthew chapter 4, 18 through 20. We're going to read in Korean language.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로 베드로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And Jesus was walking by the Sea of Galilee, so two brothers, Simon, call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casting a net into the sea, for they were fishermen. And he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They immediately left their net and followed him. Thank you. 이 시간 이상열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선택, 우리 베드로 편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을 때 홍콩에서 온 다니엘이라는 친구와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홍콩 전도 집회하실 때 친구의 권유로 참석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먼저 인생관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청년과 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의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갈릴리 지방은 한적한 시골 동네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범하게 살던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삶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별사람이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씀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똑같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간론의 전제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시므로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관이 변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교수였고 부인은 서울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큰 도전을 받고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삶을 정리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 부부에게 큰 도전을 준 목사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들었고 읽어서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다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들여 5,000명을 먹이자는 생각에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일상생활 속에서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약 35,000여 가지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아무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땡큐.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복음이라고 불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에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 마음을 바로 읽을 때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고 회개를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죄를 행위로 봅니다.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록 죄라고 정죄가 됩니다. 생각하는 것 갖고는 정죄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동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부터 죄로 정죄가 된다는 겁니다. 범죄를 했을 때 보통 5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사람은 아담과 같이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가인과 같이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울왕과 같이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아나니아 부부와 같이 숨기는 사람이 있고, 다섯 번째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에 대한 반응을 보면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죄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죄의 원인입니다. 첫째, 거리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거리를 두고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원인 2번째, 자리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는 군중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나서서 말한 것과 같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을 가든지 했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죄는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는가?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는가?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이로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과 창세기 6장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질문,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교인들 중에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 발은 믿음의 자리에,
한바른 세상의 자리에 걸쳐놓은 교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자크 마리탱은 이런 교인들, 한바른 세상에 대고 한바른 교회 안에 들여놓고 살아가는 이런 교인들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쩌면 노아가 살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그리고 고린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5가지 깨어있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각이 자아 감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아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아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내가 아닙니다. 이름이 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이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상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자기가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자아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대 감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 감각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그 다음에 목적 감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5번째로 방향 감각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5가지 감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아 감각, 시대 감각, 위치 감각, 목적 감각, 방향 감각.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감각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의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를 동반해야 합니다.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회개는 거짓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어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가 돌아서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그 다음에 2번째 다시 쌓는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는다. 그 다음에 3번째 움직인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는 3가지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죄에 대하여 통곡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베드로를 더 겸손하게 하였고 더 성숙하게 하였고 더 충성하게 하였고 더 헌신하게 하였고 더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정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회개가 필요 없어요. 정직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은 베드로가 완전하였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썼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과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를 범하게 된다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3번째, 베드로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에서 원하시는 대답을 얻지 못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며 성경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과 관계된 예를 들어봅니다. 첫째, 단어 하나의 차이가 큰 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 쓰던 그 개혁성경, 지금 고쳐진 줄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쓰던 개혁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정확한 번역인데 성령을 목적어로 번역합니다. 성령의 선물이 목적어인데 성령이 목적어가 되어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부흥회 때 한창 부흥회 때 성령을 마치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과 같이 비인격화시켜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소리가 난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옛날에는 가사가 두 개의 가사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가사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게 함은이라는 가사로 통일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두 가사의 내용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즉 하나님이 주권에 초점을 맞춘 가사입니다. 그런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가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가사랍니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게 함은이라는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초점을 맞춘 칼빈주의적 가사이고 하려 함은이라는 가사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알미니안주의적 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바로 접근하지 못해서 핵심 주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핵심 주제를 놓치게 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진짜를 잘못하면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교인들이 욥의 인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의 주제가 욥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욥기의 주제가 욥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룻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룻의 효도입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구속사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룻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뭡니까? 탕자의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탕자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의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말씀이나 찬송이나 삶을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을 보면은 좋은 믿음인 것처럼 오해되는 잘못된 믿음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꾸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인 것처럼 오해되는 잘못된 믿음, 비성경적인 믿음이 한국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은 성경의 틀, 즉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 훈련을 통해 성숙해진 신앙 인격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먼저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막아선 제자도 베드로였고, 여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도 베드로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린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적극적 성격에서 나온 행동이지 믿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된 교인들이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성격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과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격과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격은 자기 중심이고 믿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격에서 나오는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셔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훈련, 헌신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훈련되고 헌신된 만큼 쓰시지 우리 성격대로 쓰시는 것은 훈련되지 않는 열심은 시한폭탄과 같이 위험합니다.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열심.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걸 혼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걸 혼동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충성의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성격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에서 나온 적극적 신앙, 적극적 믿음이라는 거짓 복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한동안 지금도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말이 한국교회를 잡아 흔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건 거짓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신다는 말은 자기 훈련에는 수고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데
이 자기 훈련에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 자기 훈련은 고통이에요. 희생이에요. 인내예요. 이것이 필요해야 자기 훈련이 되는데 이거를 하기에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그래도 성격대로 쓰셔. 자기 합리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혼돈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보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건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3년을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내가 많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무식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을 수제자로 삼으셨고요. 베드로가 왜 무식합니까? 이런 건 괜히 공연한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고기 잡는 사람은 다 무식합니까? 이런 선입견은 우리가 고쳐야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선입견이라는. 그런데 예수님은 3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사람 변하는 것이 힘들다. 이거 안 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변해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해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성품은 타고나야 된다. 타고나야 된다.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년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훈련은 어느 순간에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셋째는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은 결과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훈련은 결과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것도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과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것이 어쩌면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죄인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변화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3년간의 훈련과 철저한 회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과 복음 때문에 당했던 핍박 등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순간적인 드라마틱하게 예수 만났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에 3년의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순수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자기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자기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상종하지 않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않음이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위하여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먼저 깨뜨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을 여시고 땅의 온갖 더러운 짐승들을 큰 보자기에 담겨져 내려오는 환상을 3번씩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에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땅의 온갖 부정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랬다는 것. 그다음에 2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통에 젖어있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책망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2가지 전통을 깨뜨리셨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2가지 자기들의 전통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고넬료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맡고 있던 높은 당은 무너졌고 동시에 이방 선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 중심의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면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듯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지혜로운 선택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이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이고 누구보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이고 훈련을 통해 성숙해진 신앙 인격 때문이고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였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베드로와 같이 지혜로운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